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믿음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꾀에 빠져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가 심겨진 신자는 언제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신자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신자들은 그러한 먹고 사는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높은 연봉을 받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성공했다라고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학생의 신분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한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루하루 무엇 하나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무리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쉽게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맺어진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형제 사랑의 그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는 자들이 자신들과 달리 좀 더 바르고 좀 더 선하게 살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듯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어떠한 매우 특별한 조건을 지닐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혈육의 관계이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러한 특수한 관계일 때에만 우리는 그나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들마저도 결코 진실된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로 모인 신자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이죠. 죄로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 자신이 살인하는 자와 같으며, 또한 여전히 그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임을 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언제나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언제나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이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혼자 고상한 척하고 유난을 떤다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눈치 속에서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좀 더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해서는 안 되고 착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먼저 종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세상에서 꼴찌가 될 게 분명한데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바보라고 놀림받을 게 분명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길어봐야 70년, 80년, 90년, 오래 살면 100년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인정과 칭찬에 우리는 더욱 목말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온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잠언의 고백을 통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 같은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솔로몬 왕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처럼 헛된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차고도 넘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아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조금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서로 형제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들을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빚을 진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이렇듯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듯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 또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얼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라 하여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하여도 내 목숨을 버려 그 자녀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행해야 할 형제 사랑의 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돈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파하고 형제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우리는 형제의 아픔을 우선시 생각하지 않고 돈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아파하고 형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형제의 아픔을, 궁핍함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통하여, 물론 우리가 도와주는 그 도움이 그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그 도와주는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궁핍함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화성교회에 있는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고 계셨는데 청년부의 한 청년이 혈액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 이 특수한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그 혈액이 피가 필요합니다. 헌혈을 해주셔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이 헌혈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한 며칠 전 23살의 청년이었던 그 형제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이 안쓰러웠던 것은 그 청년의 그 가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정산할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해야지만 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얼마 정도를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그 가정은 그리고 그의 동생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또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물질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너희는 이 두 가지의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지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행함으로서만 그저 내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얼마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저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또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다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죽을 힘을 다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기를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이 지역교회와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속한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삶의 어려움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음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또한 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진정한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여기시고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